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 우리 할렐루야 자녀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두 번째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 도초동복교회는 감사운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이제 지난 목요일 밤부터 이제 10시에 모여서 하루 동안 있었던 5가지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루에 5가지씩,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 5가지의 감사 제목 중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하루를 살면서 네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 그리고 하나는 아빠에게 감사한 것, 그 다음에 엄마에게 감사한 것, 그리고 형제 간에 감사한 것들, 이렇게 해서 5개의 감사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았으면 좋겠다 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이제 적어가면서 이제 이 책이 100일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이 끝나면 또 구입을 해서 올 1년 동안 감사 노트를 가지고 저녁마다 저희 가정이 모여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봤더니 아이들마다 특징이 있고 아이들마다 생각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다르고요. 가족들마다 다 생각하는 감사의 제목들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지어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쩔 때는 감사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 써보니까 한 3개까지는 그래도 쓰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막 지어짜고 저도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어내는 감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그 감사가 기적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이제 한 주간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올까? 그런 감사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바로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 맞다.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고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실수 없이 또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은 잘못으로 인해 용서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론 용서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용서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용서를 많이 받는 편입니까?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용서를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하기보다는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요? 저는 입에 2가지는 늘 붙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별하게 잘못 안 했는데도 늘 미안하다고 하고요. 늘 감사하다고 합니다. 아내하고 연애할 때 한 번은 되게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랬더니 묻더라고요. 뭘 잘못했는데? 생각에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많이 받는 우리가 반대로 용서하는 것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색하고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또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기는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까? 응징하기 위한 좋은 방법들이 없을까? 궁리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참 학교를 힘들게 다녔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말하는 왕따였습니다. 왕따. 학생들한테 맞고 다녔습니다. 왕따까지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좀 학교 안에 그 뒤쪽에 앉아있는 무리의 친구들이 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게 커서까지도 영향이 있는 게요. 이게 선배들, 후배들하고는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동기들 간에 문제가 늘 있습니다. 또래 간에요. 또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윽박지르듯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그 친구를 별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 상처처럼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앉아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저것들 어떻게 하면 괴롭혀 볼까? 저것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쟤들을 내가 나중에 이 반전해서 쟤네들 막 어떻게 좀 힘들게 해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나와서 목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고향 쪽에서 목회를 하던 때에 그 친구들을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의 삶의 형편이 저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그들을 향한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용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하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죄송합니다. 7번에 70번까지라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77에 49 거기에 곱하기 10해서 490번 용서하면 되는 걸까요? 용서의 횟수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7번 용서하고 나서 그래 한번 걸려봐. 너 국물도 없어. 이렇게 벼르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 숫자로 모든 것, 횟수로 모든 것을 말해버린다면 우리는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저에게요,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일은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지역에 다니면 그 친구들을 또 얼굴을 봐야 됩니다. 길거리를 다니면 그 친구들을 봐야 됩니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저를 돌아서는 제 모습을 봅니다. 혹시라도 그 친구가 나를 부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저 친구들을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는 또 쉽지 않는, 그래서 늘 피해 다녀야 했던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복수를 보복으로 바꾸신 게 아니라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명령입니다. 나아가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조금 쉽게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의 말씀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명령은 그 자체로 용서에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용서할 것인지 여부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용서는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나면 그분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때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나아가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왜 의무였습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의무가 우리에게 특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할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으로 정해놓으신 이 일,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서를 우리는 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명령과 동시에 그 안에 들려진 내용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남을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냉혹하게 대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냉랭한 마음을 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냉랭한 마음은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둔감해진 마음 아닙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중요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한 구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은 매우 중대한 뜻을 우리에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의미 없이 의례적으로 이 구절을 되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마음 한구석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주기도문을 외운다면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는 제가 베푼 자비와 똑같은 자비를 구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원망하며 그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가 완전히 망해서 치욕당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제게 분노하시며 용서받을 수 없는 저의 죄를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고 제가 멸망하고 치욕을 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이렇게 외우면서 주문 외우듯 하지만, 여러분, 왜 주님의 용서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9절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영성에 고백하는 그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영성의 극치는 용서에 있습니다. 저는 한때 고난을 극복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위대한 것은 고난을 잘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욥기를 묵상하다가 욥의 위대함은 단지 고난을 잘 통과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욥의 위대함은 그를 힘들게 한 친구들을 용서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을 빌어준 데 있었습니다. 저는 욥의 경우와 같이 한때 예수님의 영광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잘 통과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은 고난을 잘 이겨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은 고난의 영광이 아니라 용서의 영광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우리를 구원한 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용서받는 존재로 세우시는 그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거든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합니다. 저 쌓인 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의 죄가 저 쌓인 눈만큼일 텐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쌓인 눈만큼의 무게를 이겨내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는 그 일에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구나. 어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의 전제 조건은 뭡니까? 너희도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받은 존재로서 세상을 용서하고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넘어서서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거부하면 우리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느 의사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 때문에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먹어가는 것 때문에 궤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을 좀먹어가는 것, 그것 때문에 위궤양이나 이런 궤양들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기 음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 만약 증오의 욕구를 끝까지 고집하면 인생의 가치를 잃게 만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누가 받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용서 외에 달리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남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저처럼 저 녀석들 내가 죽여버려야지, 복수해야지라고 하는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17절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너는 친척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원수를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죠. 여러분, TV 보면서 이쁜 여자가 나오면 여성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운 데부터 찾습니다. 그죠? 남을 비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왜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 듣고 딱 앉아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꼬투리 잡을 것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예,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딱 앉아서 그래 오늘은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팔짱 끼고 앉아서 비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오늘은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서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쉽죠.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 까닭에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죠.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의 용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고 용서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닮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그리고 용서를 전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용서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미움은 관계에 모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억해야 할 것, 용서가 주는 것, 바로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먼저는 내가 더 자유케 됩니다. 나아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줍니다. 나아가 서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생각나요? 형이요. 형이 나를 죽이면 어찌할까? 형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쩔까? 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크게 큰 힘을 가지고 나한테 오겠지. 제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타가닥 말을 타고 막 갑니다. 갔는데 야곱이 어떻게 자기 앞에 나와요? 한쪽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나옵니다. 그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집어넣으셔요?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딱 집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어떻게 보여요? 측은하게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사랑의 존재로, 사랑해줘야 할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무엇을 이룹니까? 화평을 이룹니다. 용서가 전달되어지니 화평이 그 형제 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서로 원수졌던 형제가 용서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완전히 풀어지면서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강주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더 우리에게 하시더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난 마음을 아물게 하기보다는 그 상처를 키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꽃에다 물 주듯이 상처에다 미움이라는 물을 주며 살게 됩니다. 상처에 미움이라는 물을 주면 그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덧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독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이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용서하는 일만큼은 철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용서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를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 안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선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나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화해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도초동북교회는 감사운동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용서를 선언하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미움의 감정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용서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미움의 감정들을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화평과 평강의 도구로 서십시다. 주님, 내가 이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의 일, 용서의 통로가 되는 것,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용서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유한 게 아니라 용서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용서의 일꾼들이 되십시다. 용서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바로 도초 동북교회가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에게 용서를 선언하셨듯 이제 여러분의 삶에 용서가 날마다 선언되어지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용서를 베푸시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매움의 무기를 사랑의 향기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즉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의 흉기를 향기로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 어쩌면 향나무와 같이 사셨습니다. 여러분, 향나무는 찍혀도 향을 바랍니다. 예수님은 찍혀도 용서의 향을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용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용서의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용서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선포하면서 사람들과 화평하시고 평화하십시오. 그리고 화평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존재를 향해서 용서의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운동과 더불어 이 땅을 화평케 하는 사역에 우리 도초동북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년리, 도랑리, 이 도초도가 주님 우리 도초동북교회가 있어서 화평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누구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아니라 칭찬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는 도초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